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인지 점검하고, 내 구원이 확실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믿음의 성숙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로 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구원으로 알았는데 내가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바르지 못했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말씀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는 인간, 사람을 대상으로 지었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이 죄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 인간이 인간에게 범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죄악들, 범죄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해서 인간 사이에 지은 죄는 우리끼리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범한 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그때 반드시 동일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때 같이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을 뭘 말하냐면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가까이 오게 됐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 대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었던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회개가 먼저냐,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가? 저희가 볼 때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된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승천하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일주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던 자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그렇게 담대하게 전한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찔림을 갖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럽니다. 찔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찔리니까 이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뭐부터 얘기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침례는 누가 받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죄 용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범했던 죄에 대해서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어요. 죄악들이 있죠. 범죄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면 별 흉악범들이 다 있잖아요. 그 흉악범보다 더 독한 게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큰 죄를 범했는데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뭐 받습니까?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 용서받는다. 가장 큰 죄. 이 땅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죠. 예수님을 죽인 거. 그런데도 그 죄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사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선택 과목이 있고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리콰이먼이 있어요. 그 리콰이먼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이 그 대학은 졸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되는가? 왜 회개가 필수 과목인가? 첫 번째로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이 아파한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파해서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뭐 이루게 한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회개가 왜 필수 과목인가? 믿음과 함께 회개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뭘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생명 얻게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생명을 얻게 한다. 여기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뭐하여서? 뭐하여? 회개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함께 반드시 동전의 앞뒷면처럼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러고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18절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했어요. 그 사실을 들은 이방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 개나 돼지같이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하고 먹고 교제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권력자든지 대통령이든지 부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는 능력이 뭐라고요? 회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필수 조건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여긴 뭐죠? 회개는 뭐를 줍니까? 죄 사함을 준다.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아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일단은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1 제자를 만났어요. 가룟 유다 빼고 이제 11 제자잖아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발에 그 창자국, 못자국 이런 걸 다 보여주셔요.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언대로 내가 죽었고 그리고 내가 부활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실은 구원받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죄사함 받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것을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거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죄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지금 구원의 길 오늘 9번째거든요. 쭉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었던 도덕적인 죄 또는 또 윤리적인 죄들, 정신적으로 힘들게 스트레스 준 것, 이런 죄들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먼저 회개하는 것은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죄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요, 여러분이 기억을 다 못해요. 그걸 여러분이 다 회개해야지 여러분이 구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기억이 나야지 회개하지. 그럼 그냥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 그 회개를,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돼요. 그거 회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했네요, 아버지에게 잘못했네요, 내가 교인들에게 잘못했네요,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했다 해도 여러분 또 우리는 죄를 또 범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물론 그 끝없는 죄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간에 지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죄들,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한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란 말이죠.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그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가?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요, 사람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니까 악해지잖아요. 묻지마 살인도 하고 총을 막 쏘기도 하고, 그죠? 아무나 그냥, 그죠? 죄를 범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꽃하고 똑같습니다. 이 꽃의 생명은 한 일주일이 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꽃이 60년 간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은 거예요. 60년. 그럼 60년 후에는 이거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60년 가니까 말라. 마르는 이유가 뭐죠?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60년이 됐어요. 30년이 되고 40년이 됐어. 아직 안 말랐어요. 꽃처럼 피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60이 되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꽃처럼 피어 있는 것 같아. 모양은 크리스찬 같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시들은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그저 금방 왔다가 저물어 버리는 꽃과 같다.
60년, 100년을 살아도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은 내가 하나님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제가 지난주에 그 워싱턴주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어떻게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못 뵈서 너무 죄송하고 또 여러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걸린 거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대표로 걸려주셨구나. 걸리지 마세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틀린가 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픈 거 없이 그냥 격리만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과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들만 이제 참여한 그 세미나였어요. 거기서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목사님들은 잘 대답 안 하죠. 틀리면 창피하고, 그죠? 맞으면 칭찬 못 듣고, 이게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이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뒤에 쪽에서 한 50명 정도 참석했는데 한 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근본적인 죄입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알아야죠.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배웠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뭐 같이 되는 거?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답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죄예요. 그 결과 하나님 같이 되려니까 뭘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를 한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 싶어.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은행을 털었어. 그러면 은행을 턴 건 범죄죠. 그런데 내가 돈만 있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것이 뭐죠? 죄지요. 마찬가지예요. 저것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 아담이 범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 이 원죄는 실은 아담부터 시작됐지만 인간은 시작은 아담이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시작? 누가 아담에게 그걸 심어준 거예요? 사단이 심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 그죠? 완전히 사단이 없어졌어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을 유혹했던,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 우리를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본적인 죄를 예수 믿으면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범죄, 이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이 있는 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신앙이 안 성장하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누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우리가 뭐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누구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물질, 인생,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은가. 시간 내 건데 뭘. 내가 알아서 내 시간 쓰지. 아, 돈 내 거지. 내가 벌었는데. 내가 알아서 쓰지. 내 인생이란 것도 내 거지. 하면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앞으로 설교할 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고를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니까요. 어떻게 설교하겠다 큰 아웃라인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전도지들 있잖아요. 제가 전도지 예를 한번 보여주게 되면 보여줄게요. 다음에 전도지들 보면 전도지들의 대부분이 뭘 전도하냐, 뭐의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데만 초점이 맞춰 있어.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대부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하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예수 믿는다,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을 그냥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바닷물은 3%도 안 되게 짠 소금기가 있다는데도 짠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문제야. 여러분 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조카에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한국 오래전이에요. 10년 됐겠네요. 한국에 방문하니까 저한테 삼촌,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래? 문제가 많아? 너는 교회 안 다니니? 교회 다니죠. 너는 너는 문제 없니? 요즘 교회가 문제지 자기는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뭔가를 설명해 줬어요. 네가 교회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총각이었거든요. 저한테 삼촌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므로 함부로 교회가 문제를 하지 말고 교회가 문제를 하기 전에 네가 문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로 근본적인 죄의 해결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죄.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사단의 유혹 앞에서 흔들려.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약해지고 믿는 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16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고, 또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사단을 이기게 하고, 아멘.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부터 11절을 보면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와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뭐한다? 믿지 않는 거다. 오늘 본문을 11절까지 의에 대하여라 하면서 쭉 읽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파란 글자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실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로 믿지 않는 거죠?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는요, 내가 못 깨달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깨닫겠어요?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인간은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스스로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뭐 조금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범함으로써 사단과 동일하게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에 갈 인간, 심판받아야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밖에 모르고 각기 제각길로 가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길,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 말인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을 못한다면
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모양은 예쁘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어그리한 꽃이 됩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주인 되심에 대한 예수님의 로드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냥.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 저 교회 청년들 성경 공부했거든요. 데이트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질문했어요. 데이트를 왜 하냐? 데이트의 목적이 뭐냐? 데이트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데이트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결혼이요. 데이트의 목적이 결혼이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막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냥. 왜?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부부 싸움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데이트할 땐 좋았던 부부가 벌써 남자 여자가요.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자고 결혼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왜 이혼합니까? 데이트할 때부터 목적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인간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데이트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데이트가 건전해져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데이트하기 전에 섹스하지 마라. 아니,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면서. 왜냐? 이런 걸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 저를 다, 그죠? 뭐 박물관에서 나온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섹스하지 마라고 했는데 섹스하게 되면 데이트할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결혼이라면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뭘 별짓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영광을 위해서 배우자를요, 그 상대를 보호해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인, 그죠?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자기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죄인인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인간을 대상으로 범한 어떤 죄보다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지 않은 그 죄를 범한 것.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인의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이 꽃과 같습니다. 이 꽃은 지금 뿌리가 있는 꽃과 뿌리 없는 이 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교만하여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물질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이 시간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인을 바꾸기로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주인을 바꾼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삶 속에서는 주인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져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인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닫고 내가 바르게 쓸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죄,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죄, 이것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순간순간 그것을 회개했지만 순간순간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